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감명을 받고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30여 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듭니다. 심혈을 기해서 만들어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너무 만족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는 말 좀 해봐라 그랬어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정을 들고 모세상 발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발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세 개의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인 모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피에타상이죠. 피 흘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리아가 축 늘어진 예수님을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 피에타상. 또 하나가 있다면 데이비드상, 다윗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세 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고 있는데 이 작품들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만든 작가라고 할지라도 이 작품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네 종류의 생명 탄생, 사람, 인간 생명 탄생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책 속에 생명 잉태 방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방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속에 생명이 잉태하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남자와 여자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생명이. 그게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여자는 전혀 관계없이, 여자는 배제시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생명 잉태하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와의 출생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생식 불능 상태. 그러니까 단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개입되어서 낳은 생명도 있다. 그게 아브라함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성경은 이미 단산되었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단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셀름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은 남자를 배제한 상태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관계를만 가지고 본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생물학적 어떤 생식 능력은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과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생명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의 머리 가지고 인간의 한계로 이해를 다 못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요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주제예요. 빌립보서에 16번 나옵니다. 짧은 빌립보서에 보면 16번이 이제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는 구기자차는 드시지 마시고요. 피자를 드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다른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오셔서 그냥 방긋방긋 웃고 다니면 일 잘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방긋방긋 웃고 나가면은 이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보고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쁨이 주제예요. 기쁨.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이 책을 공부하겠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돼요. 빌립보서의 각 장의 전체 주제는 빌립보 4장 4절인데 빌립보서의 각 장의 주제 요절이 있습니다. 1장의 주제 요절이 있다면 21절입니다. 1장 21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진정한 이유가 되신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를 1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또 한번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또?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Jesus Christ.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Jesus Christ.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요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은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장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것. 2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3장은 주제 요절이 14절입니다. 3장의 요절은 14절이에요. 3장 14절.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1장은 뭐라고요? 우리의 눈치가 여러분이 좀 없네요. 빨라야 돼요. 눈치가. 예수 잘 믿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은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쓴 옥중서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각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서 너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길을 계속 성실하게 걸어가거라. 그러면 성공의 터가 잡혀지게 될 거다. 성공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에 두지 말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삶의 목표를 두거라. 참 귀한 얘기 같아요. 무엇이 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가치를. 4장에 넘어가면 4장의 요절이 있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19절. 풍성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는 것. 자,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4장은 우리의 풍성이신 그리스도, 생명과 풍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을 한 구절이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예, 그러니까 생명과 풍성이죠. 한 구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빌립보 4장 4절이 주제인데요. 4장 4절.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어디서 썼느냐? 주한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정말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기쁨, 감옥이 결박할 수 없었던 기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세운 교회죠. AD 4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12년이 지난 다음 61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수감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중요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그 당시에 의류 사업을 했던 여성 사업가입니다. 우먼 비즈니스였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정도면 대단한 여성이죠.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라더라고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갔을 때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유럽의 1호 교인입니다. 1호 교인. 누구라고요? 루디아 여성입니다. 1호 교인입니다. 두 번째 교인은 누굴까? 바울이 길 가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강신무당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알아맞혀. 얼마나 잘 맞췄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지나가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다는 이 여인.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귀신 쫓아냈으니까. 고발합니다. 도시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유럽 2호 교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성들이 1호, 2호를 다 차지했어요. 빌립보 교인은. 그 다음에 이제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 12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두 사람 기도하며 찬송하고 옥중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찬송과 기도 찬송을 손양한 목사님이 옥중 콘서트 했다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옥중 콘서트의 가수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그러면 청중은 누굽니까? 죄수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감옥이 터져버리잖아요. 감옥문이. 그러니까 그때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탄하고 어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때 16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바울과 실라를 목욕 싹 시키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3호 교인 남자입니다. 드디어 3호 교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옥에 수감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가진 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루디아 집으로 가지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AD 49년입니다. 49년.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호텔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고 감옥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만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몸에 중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바라지를 잘해요. 바울이. 선교 헌금도 보태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쓴 거예요. 빌립보서를. 그런데 빌립보 1장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죠. 갈등과 위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 인사입니다. 편지 인사예요. 그런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지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위기가 뭐냐? 환경적 위기라는 거예요. 환경적 위기.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환경적 위기는 내가 당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경 아닙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또 체포되잖아요. 그때 들어간 감옥은 가이사라 감옥입니다. 로마 군사령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근데 가이사랴 감옥에서요, 로마로 호송이 되잖아요. 거기 감옥에 갇혔다가.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언제나 그랬어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었다. 오늘도 그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감으로. 1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 감옥 들어간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한 것. 시위대가 뭐냐면 로마 경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제의 경호실. 요즘은 청와대 경호실. 자,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바울은 VIP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저 사람은 천하를 아주 소란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VIP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VIP들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서 로마에 가서 뭘 전할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온 사람에게 그냥 전한 거예요. 복음을. 로마에. 시위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6장에 가면 안 열려요. 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길이 안 열려. 그거 어떻게 갑니까?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는데 황제의 재판을 받으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체포된 상태로 270룡의 제수들이 탄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묶인 채로 갑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배삭시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니까 공짜로 갔죠. 공짜. 로마 군인이 철저히 철통같이 지켜줬어요.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무사히 로마의 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롭죠. 신비롭죠. 그러니까 와서 전도 누구 찾아다니면 할 필요가 없어. 로마의 로얄 패밀리 황족들이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4장 22절을 보시면 빌립보 4장 22절을 보시면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돼. 무슨 말이냐면 로얄 패밀리 황제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환경이 어려운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다. 신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주권을 믿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에 왔는데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믿었어. 이게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이, 내 모든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종으로 가잖아요. 요셉의 생에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내 인생 드라마의 각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 바울의 모토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바울은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외우시면 더 좋고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역경과 환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야. 믿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가 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이 있어요. 흉악한 죄수들, 악독한 죄수들을 수감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로 덮여 쳐져 있고 절대로 이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옥 안에 홀 안에 갇혀 있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에 1시간, 그것도 5m 사각으로 이루어진 홀 안에서 운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더운 찌는 듯한 더위, 아프리카 더위에. 그리고 변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변기가 없이, 그러니까 식기로 다 해결해야 돼. 그런 것. 그러니까 코를 찌르는 그 냄새, 인간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도자가 120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80명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38명이 사형수였어요. 이 얘기를 듣고 교도소 선교 창시자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내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래서 감옥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잠비아로 달려갑니다. 온다는 소문을 듣고 8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서서 문이 쫙 열리자 찰스 콜슨이 들어왔을 때 찬송가를 4부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근데 그들이 찬송 부르는 그 죄수들의 뒤에 수초로 그린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최악의 환경, 잠비아 감옥, 그곳에 수감된 흉악한 죄수들도 복음에 접촉되니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최악의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만이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관계적 위기예요. 관계적 위기. 자, 빌립보 교회에 관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위기와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적 위기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인간관계가 뒤틀리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죠.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7절에 그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선교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선교적 측면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거해서 바울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걸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관계적 위기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바울이 사라지면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들이 영웅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십시오. 1장 18절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영웅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싫어해서 하는 전도하든지 나를 좋아해서 하든지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통큰 사람이에요. 가슴이 넓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누가 없으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합시다. 옆에 분에게는 마음 좀 넓히세요. 그렇게 얘기죠. 나한테는, 자신한테는 얘야 마음 좀 넓혀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당파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 안에 네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히시오. 바닷가에서 맨날 바다만 쳐다보고 살면서 왜 마음을 안 넓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넓혀야 된다. 넓혀야 된다. 상관없어.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수용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어쩌면 죽음이 인생에게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노예. 죽음의 두려움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신앙이 좋아서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죽음의 종류도 참 많아요. 프랑스의 억만장자였던 자케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됩니다. 달랑 그 부자가 10만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10만 달러부터 밖에 안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받고 죽어요. 근데 자켓풍에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1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오니까 나한테 이런 큰 돈이 올 수 있나 하고 충격받아서 죽었어요. 똑같은 돈인데도 죽음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많고. 바울의 죽음관입니다. 바울의 죽음관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을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도 같이 읽을까요? 바울의 죽음관이에요. 이게 죽음관. 사실은 유서도 미리 써놓는 게 좋고요. 다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왜? 5분 회의를 우리는 몰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나. 자,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있는데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이게 죽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부분적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그것만 부분적 임재만 경험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도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맛보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완전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죽는 게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죽는 게. 옆에 보니까 또 합시다.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랍니다. 리얼리?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러면 살면 죽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요. 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사람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 삶을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안 죽고 살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도와줄게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죽음을 초월한 바울의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느 자매가 40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가 도전을 받고 이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서울대 불어학과를 졸업하고 학원가의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스타 강사로 세워준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조를 짜가지고 수업을 마치면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마지막 학기 때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1년 살고 수술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에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한 달 앞두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3년을 더 살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개월이 3개월이 바로 30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을 때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는 할렐루야 아멘을. 나는 예수님께로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빨리 보고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보고하고 싶어요. 보고하고. 스코틀랜드의 하프 목사님이 시카고 D.L. 무디 교회에 3개월 설교 목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대서양을 건너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하게 되죠. 그게 타이타닉호입니다. 구명정을 얻은 분배받은 사람들은 구명정 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다 위에 그냥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표류하면서. 그런데 이 하프 목사님도 수영을 하고 다니면서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Jesus Christ you saved. 한 청년이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막 허둥대고 있어요. 가서 예수님을 아시나? 구세주입니다.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나중에 탈진하게 됩니다. 하프 목사.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았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유석경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유석경 자매처럼 하프 목사님처럼 우리도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생명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